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내 영혼의 도시락 묵기 묵상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습니다.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 사이에 그 양일간의 하루, 오늘입니다. 여러분 5월이 시작됐고 이 푸르른 5월 어떻게 시작하셨고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5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계속해서 룻기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베들레헴에 빵이 차오르고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보리밭이 황금 보리밭이 됐고,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보리밭이 휘어졌습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보리밭에서 생긴 일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룻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 추수철이 되었어요. 지금 이때입니다. 5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 무렵에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추수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리가 익어가고 있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 계절은 6월 초순으로 알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보리밭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리밭이 참 매력이 있어요. 안 그러세요? 청보리밭. 네. 올 봄에 유난히 그 청보리밭을 보러 가고 싶었어요.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익으면 그 황금 물결을 이루는 황금 보리밭. 예. 모두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체감케 하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풍경들이죠. 그런데 이 풍요로운 풍성한 계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은 드디어 등장해요. 보아스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의 일은 나오미와 룻은 그 베들레헴 성읍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룻기 2장은 나오미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요. 나오미의 집. 나오미는 그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와도 같은 그런 오두막 같은 집에 두문불출 머물렀을 것 같아요. 마을로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오미는 지난 일들을 설명해야 했고,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마라, 쓴물이라고 정의해요. 나를 그렇게 부르라는 것은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오미는 룻과 함께 그 빛도 잘 들지 않는 오두막에서 인생의 쓴맛, 인생의 그 쓴물을 삼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오늘 어머니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야기해요. 당장 어머니를 봉양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룻의 이야기 속에는 그 이야기와 이야기의 행간 속에는 드디어 룻의 룻의 모습을, 룻의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그리고 룻에게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쓴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원망, 어떻게 보면 절규,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쓰디쓴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쓴 하나님, 인생의 쓴맛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오미처럼 이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우리 모압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남편 말론과 결혼해서 이제 신접살림을 이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어디에 있건 절기가 되면 가족이 모여서 자신들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되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며 그 애굽을 치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식탁에 모여서 토라를 다 암송해야 그 만찬이 시작됩니다. 이방 며느리였겠지만 룻은 그런 시댁 가족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의 나오미의 쓰디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약한 자, 억울한 자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라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룻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제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뭐 특출한 재주가 있어서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처지를 긍휼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참으로 겸손하게 어머니에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들레헴 성읍은 남편의 고향이고 자기 그 어머니의 고향이지만 이방 여인 룻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룻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룻기의 화자, 나레이터는 룻 앞에다 꼭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붙여요. 모압 여인. 네.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룻 이름 앞에 붙어있는 모압 여인이라는 그 말이 점점 사라져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낯선 땅이죠. 어려운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환대해 줄지,
또 자신의 가문에 일어난 그 비극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말할지. 마치 빵의 집 베들레헴에 떡방아가 있다면, 밀을 까부르는 방아가 있다면 나오미와 룻이 아마 그들의 입방아 찢기에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곳에 낯설고 물설고 자기에게 절대로 호의적일 수 없고 자칫 자기와 자기 어머니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나오미는 집 밖에 나가기를 거부한 거죠. 꺼린 거죠. 근데 룻은 지금 그 집 밖으로 나갑니다. 룻이 단순히 용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 가운데 룻이 그렇게 용감한 여장부와 같은 성품이라고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가녀린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게 나중에 보아스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가녀린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 막연한 신뢰가 있었어요. 들어서 자기가 살면서 느끼는, 묘하게 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나섭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오겠다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을 내보내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오미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나오미에 대해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내는 나오미, 그 마음 또한 찢어졌을 것 같아요. 이 낯선 땅에, 낯선 이들에게, 그 험한 사람들에게 이 며느리를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갈 수가 없고 이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허락하는 나오미의 말이, 그래 잘 다녀와, 결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룻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피하면서 그래 다녀오려무나 미안함과 걱정과, 또한 그 한켠에는 이러한 자기의 삶의 처지 형편에 대한 야속함 또한 여전히 남아 있었겠죠. 룻이 나갑니다. 네. 힘차게 나갔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음걸음 떼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어느 밭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삭을 주워올지,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미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을 거예요.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 룻이, 이때는 추수철이니까요. 보리 추수철이니까 그 밭에 주인은 따로 있고, 지주죠, 지주. 그리고 그 밭을 맡아서 농사짓는 소작인들이 있고,
또 추수철이 되니까 일손이 딸리잖아요.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추수할 때 일감을 얻으러 온 일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인력시장 같은 거겠죠. 그런 곳을 아마 룻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노동의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인력시장 풍경이 우리들 상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죠? 네. 묘한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경력자들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선발돼 갑니다.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봐서 일 잘하게 생긴 유경험자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저처럼 젊지만 완전히 초보인 사람은 절대 안 데려가요. 예. 저는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지막에 그 일자리 못 구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불려가가지고 그 감지덕지했던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실려가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이제 그날에 일하는 계약이 맺어져서 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의 뒤를 따라서 밭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룻 보고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일꾼들은 따로 있고 그 일꾼들이 한참 추수하고 이럴 때 그 밭에 그 현장 책임자가 허락하면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허락하면 그 일꾼들에게 방해 안 되게 눈치 보면서 있다가 이삭들을 줍는 거죠. 룻이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행스럽게 이삭을 줍게 되었어요. 만약에 밭주인의 인심이 야박하거나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의 그 인심이 야박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면 이삭 못 주는 겁니다. 일하는데 어디 방해되게 눈길만 한번 흘려도 다른 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룻은 따라갔고 그 밭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더라. 그렇게 어렵게 오늘 내가 은혜를 입어서 마음씨 좋은 사람의 밭에 가서 그 사람들 일꾼들 틈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라고 따라 나섰는데 일이 순조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 거예요. 오늘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 룻기의 화자는 룻기의 이야기 전달자는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래요. 이 유력한 사람은 잠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기보르 하일이란 말인데요. 이 말이 그냥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 앞에 붙는 말이 기보르 하일이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기드온처럼 싸움을 잘하고 위기의 순간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그런 영웅은 아니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 앞에 기드온의 별명인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갖다 쓴 것으로 볼 때 보아스는 그 공동체에서 꽤나 명망 있고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품성과 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매우 극찬하는 거죠. 네. 보아스를 매우 극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우연히. 네. 오늘 묵상의 핵심 키워드예요. 우연히. 히브리 말로 카라.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왔던 유행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네.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벌어진 일 같지만 실상은 어떤 계획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연. 세상에 존재하는 우연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룻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나오미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하루의 이별이지만 눈물로 헤어지고 그 밭에 가는 일꾼들 뒤에 줄을 섰다가 일꾼들을 따라가서 도착하게 된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그 마을 공동체에 신망받는 기보르 가일,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 일 또한 그리고 우리들 삶 또한 우연. 저는 우연이란 말을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룻기라는 이 짧은 단편 소설과도 같은 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정의 한 여인의 개인사와도 같은 일, 그 일을 왜 성경은 기록했고 성경에 포함되었는가? 우리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 버렸는데 이런 한 개인의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룻기다.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 그때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물론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 가련한 두 여인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렵게 찾아 나선 그 밭, 베들레헴 보리밭,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보리밭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다음 주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보아스가 나타나요. 기보르 하일, 이 유력하신 분, 일과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또 그 유력한 분, 재력과 영향력이 풍부한 사람, 베들레헴 일대에 자신의 토지가 그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룻이 이삭 주우러 간 그날 그 밭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마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도 되게 재밌어요. 힘내 이런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 오늘 룻에게, 보아스에게 일어난 이 우연과도 같은 일은 지금 우연이 아니죠.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저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짜놓으시고 마치 체스판 위에 말들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기판의 말처럼 우리를 요리조리 움직이실까? 그 또한 썩 유쾌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지,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대로만 움직인다. 마치 우리는 줄에 달린 꼭두각시처럼. 근데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거나 유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존중한다는 것인가?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이 결정한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우리를 향한 수없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제안하세요. 프로포즈 하십니다. 나는 오늘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나는 오늘 아침으로 이걸 먹을 수도 있었고 이걸 먹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이 넥타이를 맬 수도 있었고 맨날 이 넥타이만 매서 죄송합니다. 네. 넥타이 생각할 시간에 이런 변명을 하네요. 오늘 넥타이 뭐 맬까 생각할 시간에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하겠습니다. 고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 수많은 선택의 결과, 결정의 결과, 지금 그것이 나의 현재가 됐고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안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제안을 하세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제안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선택할 때, 모르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오늘 룻도 집을 나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유력한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예지하고 결정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갔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나에게 전해줄, 흘려보내줄 그 귀인을 만나면, 선인을 만나면, 룻은 그것을 기대하고 나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시작된 하루, 우리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그 안에서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건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거대한 일, 위대한 일들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섭리라는 것은 다스림이란 뜻이잖아요. 맞죠. 이 세상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선택지를 제공하세요. 매우 세련되게.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렇게 제안하세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 그 일상의 삶,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제안하셨구나.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열쇠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나오미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루스의 하나님인가? 예, 일입니다. 만약에 나오미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루스의 하나님이기에 한없이 긍휼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루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관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길 때, 그때 주인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던가요?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결정에 따른 나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좋은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게 되면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연은 없어. 카라. 우연은 없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 계획과 그 섭리는 참으로 나를 좋게 보시고, 나를 선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안하신 겁니다. 제가 그 제안 중에 하나를 덥석 물었어요. 잘 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거 저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제안을 덥석 물었을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낚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이게 이 목사의 신앙입니다. 별거 없죠? 참 별거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푸르른 계절 5월을 지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축복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와 반대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믿으세요. 나쁜 것 하나 없습니다.